우리 다 같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박도 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분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을 씻구려 기쁨의 단거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내 몸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님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깊은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육체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거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에 앞서 성경 한 곳을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말로 두 번째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말하는데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다 부활하며 영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서 몸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슬퍼하면 안 된다는 말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사실 신앙의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무지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적도 있었고요. 어릴 적에는 한 한국교회 80년도에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 들었던 설교는 7년 대환란과 휴거라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며 또 천국에 들어가고자 기도를 하였던 것으로서 죽음과 심판이 무서웠고 환란을 겪을까봐 하나님을 잘 믿고자 다짐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휴거라는 영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삶과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려서가 아니라 성경적 지식의 부족으로서 진리의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며 나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롭게 됐다는 말은 무감각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더욱 아닌 것으로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종말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입을 닫고 있고 듣는 자들조차도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19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도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가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로써 종말에 관하여서 심판에 관하여서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로써 발에 먼지와 같이 그냥 털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은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한 것으로서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종말과 말세에 있어서 입을 닫고 교인은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으로서 의심부터 하고 길을 닫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신앙의 지식은 있다고 하나 신앙의 감각은 무감각하게 된 것으로서 병에 걸려있는 감각 없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느냐? 이들은 신앙의 지식의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에 있어서 믿고 있었던 것으로서 죽음에 있어서 생각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림에 관한 때와 시기는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어느 때에라도 재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께서 곧 오실 것을 기대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버리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사별에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죽는 일에 있어서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부활과 구원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보다 그들이 더 불리한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활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도 영혼 불멸을 믿었던 것으로서 죽은 자들의 혼이 음부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사고의 개념에도 죽은 자들이 그냥 혼만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믿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불교는 윤회설을 믿고 있고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고 있고 또한 영원한 휴식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죄의 형벌인 곧 죽음을 대신하고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라고 한 것으로서 믿음에서 난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3절에서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은 무의식 상태로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 후에 휴식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깨어날 것으로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죽음과 부활의 중간에 있어서 영혼의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은 어떠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몸이 썩고 부패할 것인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또한 살아있는 자보다 그들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궁핍하게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 배설물이 되어서 죽게 된 그들의 몸이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냐는 거죠.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썩고 없어진 몸과 재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보존함으로써 보존된 육체의 몸과 재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부활한다는 말은 육체로 있을 때 육체의 몸과 재결합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몸이 아닌 둘째 아담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라고 하며 8절과 9절로 가서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44절로 짧지는 않지만요. 제가 봉독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나서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는 말로서 이들도 부활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있어서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의심부터 한 것으로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재림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부활에 있어서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있어서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냐라는 말로서 각 종자 속에 형체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그 앞에 모든 내용은 비유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47절과 4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로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을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리는 것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할 때 육의 몸을 씻는 삶으로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으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것으로서 이 삶은 죽은 후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해야 할 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주의 말씀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부활에 있어서 설교를 하거나 천국이나 지옥에 있어서 간증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진리의 지식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 일은 믿음이 없어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에서도 무지한 것으로서 진리에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어떠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어떠한 신령한 집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어떠한 일을 하였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다고 해도 주의 말씀과 관련이 없다면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왔다고 한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그들에 비하여 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일에 있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혼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함께 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소리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첫째는 호령과 둘째는 천사장의 소리와 셋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호령이라는 것은 군대의 용어로서 끝날에 죽은 자들이 주의 호령으로 다 깨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한 주의 말씀에 저항할 수 없이 깨어서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몸으로 살 것인지에 있어서는 언급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과 같이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혼자만의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서 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들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살아있을 때에 주를 보게 될 것을 믿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주께서 곧 오실 것에 있어서 깨어있는 삶으로서 말하는 것으로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데, 이 단어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로서 휩쓸려 가다, 낚아채 올라가다, 끌고 가다, 붙잡아 간다라는 말로서 사도행전 8장 26절과 31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날 때 성령의 주의 사자로 이끌려갈 때 쓰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경험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 곧 휴가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물론 무천년설도 있지만은 사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서 재림 이후에 재림이 뒤에 있다라는 뜻에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천년설의 입장이 예전에는 더 많이 인기가 있었고 더 지지가 있었고 더 매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금씩 그 신학에 있어서도 달리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주님께서 오셔야만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좀 보아하는데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순결하게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간 그 신부만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것으로서 공중재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으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거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서 유대인들이나 대충 믿었던 자들이 이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주께서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하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 믿음을 끝까지 7년 대환란을 다 겪었던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으로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1000년이 지나면 아마겟돈과 곧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고 나서 주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글로써 단어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피하고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자 남들은 다 휴거당하는데 나만, 이 목사만 남아있으면 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어야 한다라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한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휴거를 당한다고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전천년설에 있어서 다 한 번씩 들어보았던 것으로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지식이 있다고 하나 진리기 이성을 마비시켰고 가슴을 무감각해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으로서 살고자 그리스도를 숨겨두고 그리스도를 땅에 묻고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위로를 얻고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 성경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위로가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땅 속에 숨겨두고 어찌하든지 간에 육체의 몸을 더 거두고 살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죄 가운데 죽을 몸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롯이 나가서 그들의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로서 지금은 재림에 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한 시대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죽은 몸과 같이 소망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위로란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땅에 거하여 있는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신고 그리스도를 거둬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천국은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좋은 것들이 가득하여서 천국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것으로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서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으로서 천국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하고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서 사람의 손으로서도 천국은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으로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죽음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서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있으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망의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일어날 것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으로서 그와 함께 살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하여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며 또 17절에서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서 함께 데리고 오시고 함께 주를 영접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라는 이 공중이라는 말은 공중이라는 재림으로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마귀가 있는 곳이 공중임을 말하고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서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말로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라는 말은 주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고 제압한 것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으로서 우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로 있을 때 더욱 신령한 몸으로 있고자 하며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손길을 뻗고자 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으나 오늘 우리의 삶이 눈물로 씨 뿌리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그리스도의 신령한 열매가 있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생명을 얻는 삶으로서 더욱더 나아가는 삶으로서 신령한 몸을 더 입고자 이 땅 안에서 육체의 몸을 신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제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노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오늘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